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심에 솔로몬이 본인 자신이 원했던 것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려한 궁전에 거하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 그러한 이유로 그 사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돕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그렇게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지금 기록을 보더라도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것은 이러한 단순히 물질적이나 정치적인 유산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신앙의 본보기를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적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참 의미가 깊은 의미가 될까요? 혹시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혹시 나의 뜻대로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시간도 갖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욱 선명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왕권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이 4절부터인데 본문 바로 전에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처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산당에서의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부정적인 예배 관행과 혼합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에도 있었지만 본인 자신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깊은 영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나 그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4절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사의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에서나마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결을 맺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전혀 장소와 환경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는 그 깊은 영적 연결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에요. 자, 1,000번제라에서 그 번제란 무엇일까요? 번제는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 헌신했던 제물을 바쳤던 형식인데요. 완전히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 양 또는 염소 비둘기 기와 같이 그 짐승이 흠없는 짐승, 어디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안 되죠. 절대 흠없는 동물이 이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부자이든 가난하는 사람이든 다 이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부자인 사람들은 좀 소나 양같이 이렇게 비싼 것,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와 같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가정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을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의 모리에 손을 얹어 일단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내 자신의 죄가 제물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런 속죄함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기 자신이 이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짊어진, 나 대신 짊어진 그 제물이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그 제물 드리는 자가 스스로 깨닫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제물에 각을 떠요. 그래서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타는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쉽게 하지만 그것을 순서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신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그러한 제사가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천번제를 이러한 번제를 1000번, 1000번이나 드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번제도 복잡한 절차와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1000번이나 반복하면서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큰 정성과 헌신이 요구되었었겠습니까?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1000번제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드려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번제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1000번제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번거롭게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일 되기 전에 한번 예배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드려질 찬양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도, 교회 갈 때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옷차림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도 이러한 작은 준비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배를 약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하거나 준비 없이 그저 형식으로 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보면 참 민망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할 때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준비하며 이제부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예배를 드리러 산당 기브온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아예 은혜를 예배하시고 축복을 예배하시고 아예 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작정을 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요때가 기회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겠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무엇을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시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처럼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시고 소원을 물으실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한계를 짓지 않고 무엇을 원하냐? 그냥 말만 해라. 이러면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을 물으실 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그날을 위해 저도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기회가 곧 올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무엇을 구할지 지금 이 시점 보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나는 소원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구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원하는 소원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최고의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6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정한 깊이의 감사와 찬양이 아니 나올 수 없어요.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너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찬양은 나를 낮추는 겸손한 경배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까지. 7절 보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8절에는 그에 대비되는 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큰 백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자신을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작은 아이라며 하나님의 광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다스릴 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작고 연약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찬양과 경배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분명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는 그런 일이 참 잦고 많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그런 처지에 처한 분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직분이나 그 자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네 소원을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하셨던 말에 대한 솔로몬의 응답입니다. 9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어 달라고 했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와 사명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얼마나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주시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그 알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각자 자신이 우리 성령님의 의지를 하여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받은 응답으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결정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후히 넉넉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본문 10절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간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기 위한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나라는 정치인의 것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만약에 이 나라가 망하면 나는 갖고 있는 부와 재물이 많고 나는 아는 사람도 많으니 이 나라 떠서 이민 가서 뭐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지금 점점 변해가는 그 시국의 정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쓰실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빠르게 우리나라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내 가정, 내 교회, 여러분 물론 사랑하시죠?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처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것인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가 자기 중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간구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두 번이 아닌 100번, 1000번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처럼 탁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존감도 높여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존감이 높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았지만 그의 탁월함과 자존감은 이러한 단순한 혈통이나 왕권 계승의 그 배경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그 훌륭한 다윗의 밑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왕으로서의 부유하고 또 왕권 때문에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 혈통이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 금수저지. 그러니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의 탁월함과 자존감은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은 탁월함으로 자존감이 높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과 지혜로 그 나라를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탁월함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과시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내면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성공에 있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노력이나 내 능력의 결과다. 나는 참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방어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수한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과장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은근하게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대신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나 이거 잘했죠. 나 이거 잘했죠. 이렇게 잘한 것만 강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경향으로 내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많은 방해가 되죠. 이 영적 교만이란 자아가 과도하게 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서도 자신의 섬김이 인정받지 않으면 되게 불만이 가득해져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인정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섬김과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면서 교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하나님 앞에 겸손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그 대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자꾸 교회 내에서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스스로 가장 의인이야 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해.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많아. 이렇게 스스로 높이려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앞이 깜깜한 것 같고 그러므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보시면서 항상 좋았다고 하셔. 이렇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교만이나 세속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진 은사나 이 탁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성취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탁월함을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세상적인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마음에 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까지 10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했지만 그 후에 11절에서 13절 그 이후의 말씀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거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 13절까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에 너처럼 축복을 받은 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할 정도로 솔로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보면 우리는 정말로 솔로몬처럼 그만큼은 아니어도 진짜 반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좀 받아도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주의 은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당시 1000번제는요, 매우 큰 규모의 제사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가장 큰 헌신과 겸손의 표현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점에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요, 단순히 그 1000마리라는 그 짐승의 큰 숫자, 많은 숫자의 짐승을 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그 큰 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은 결코 불평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돈만 보고 돈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우상이 되고 이런 것을 회개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반면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여기서도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시죠. 아니 돈을 추구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또 물질을 또 풍부하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헌금 작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더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그 두렙돈도 무척 기뻐하시고 무척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왜? 그 과부는 그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고 그 전 재산을 정말로
벌기 위해, 그 지키기 위해 그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했던 그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로 물질을 많이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세상에서의 그 물질을 벌기 위해 그 노력한 수고와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벌려고 수고했던 들였던 그 시간과 그 노력은 정말로 벌지 않고 집에서 게을러서 놀고 탱자탱자 놀고 그러했던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자기의 유익으로만 쓰지 않고 뚝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제단 앞에 드린 그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 오해가 있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산이 부유하고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부자는 소와 양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던 그런 것처럼 무엇을 드리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드리기까지 그 자신의 그릇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드렸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존과 존경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마음을 담은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순종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고귀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삶은 곧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며 그 사명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겸손하게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